주일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데요. 가만 보니까 주일날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썼더라고요. 신명기 1장이었는데 신명기 11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혹시나 헷갈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나서 그죠? 이제 애굽을 6월절 사건으로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신 다음에 지름길인 이렇게 블레셋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블레셋 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홍해를 막 큰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그죠?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길을 일부러 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쟁하면 너희들 마음이 상하고 다시 돌아가자 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걱정이 돼서 처음에는 험한 길로 안 가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뭐 처음부터 막 죽도록 고생하는 분들은 뭡니까? 이제 그분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데 내가 얼만큼 하면 불신앙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딱 할 수 있게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이리 가면 불신앙하니까 홍해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서서 뭘 또 보여주시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또 보여주세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그 직전까지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애국 분대를 막으시는 걸 또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길을 가게 하시면서 광야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죠? 물도 없는 그 사막에서 바위를 때리니까 물이 나와요. 이게 막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안 믿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홍해 건넌 것도 홍해가 아니고 그 홍해 사이에 있는 또랑 같은 거 그거 건넜다고 하고, 반석에 지팡이로 때리니까 물이 터져 나왔다, 이거를 모세가 아주 막 지하 수맥을 잘 봐가지고 운이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 바위에 막 지하 수맥이 딱 지나가는 거기를 어떻게 딱 때렸는데 그게 터졌다, 이리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더 기적 아닙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서 때렸는데 그게 물이 나와. 그게 기적이죠. 자고 일어났더니 만나가 내려와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리가 때를 보내줘가지고 배 터지도록 먹여줘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뭘 자라게 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거든요.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이제는 광야 생활이 이제 막바지예요. 막바지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냐? 이제 이스라엘 초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이르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블레셋 쪽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낙심할까봐, 전쟁하면 힘들어하니까 낙심할까봐 가지 마라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40년 지나고 나니까 들어가서 차지해라는 거예요. 전쟁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시험 들어서 낙심할까봐 조심하게 하나님이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지만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믿음 자랐으니까 들어가서 차지해라, 전쟁해라, 이렇게 하면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어가서 순종해서 뭐 차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싸운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실컷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와서 멸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게 하신다고.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설명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죠?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보다 한 발 앞서서 어느 정도 함께 하십니까? 오늘 본문 33절에 그는, 그죠?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우리가 갈 길을 나보다 먼저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 어디에서 텐트 치고 어디에서 먹고 자면 제일 좋을지, 어디에서 숙식을 하면 가장 좋을지 하나님이 알고 한번 찾아봤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에 쭉 가가지고 여기 좀 좋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먼저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렇잖아요. 밤에는 이렇게 일교차가 크대요. 그쪽은 이렇게 그늘 아래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대요. 그래서 그 요나서에 보면은 이 박넝쿨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이 되니까 막 아주 시원해 하지만 박넝쿨 말라 죽어 보니까 막 죽겠다고 막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이 덥단 말이에요. 일교차가 큰 거예요. 일교차도 크고 이렇게 햇빛이 너무 따가우니까 하나님이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다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시는데 어느 정도로 보살피시냐? 오늘 31절에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렇죠? 자기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옛날에는 요즘에는 딸이 아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아들 태어났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자들 이름도 막 희한하게 이름 진짜 말자. 제가 아는 분 이름이 필남이에요. 여잔데. 그러니까 넷째 딸인 거야. 딸만 넷이라. 딸 이름이 필남이에요. 필남. 내가 보니까 반드시 필자에 산에 남자라. 이름이 그게 뭡니까? 근데 이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나?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거 딱 하나,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들은 몰라요. 그냥 애 운다 하지만은 이렇게 애 한 셋쯤 키워본 엄마들은 울음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 저게 밥 달라는 거구나. 지금 저게 졸려서 우는구나. 지금 뭐가 불편해서 우는구나.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그죠? 우리가 징징거릴 때마다 다 챙겨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이제 믿음이 자랐으니까 언제까지 안고 갑니까? 내려와서 직접 두 발로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걸어보라는 거예요. 아모리 저 산지를 가서 차지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런다고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하면 늘 뻐꾸기처럼 막 떠먹여달라고 입만 벌리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저기 나중에 보면요, 36절과 38절에 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그리고 나머지 후손들 빼고는 아무도 안 데려가겠다고, 심지어 모세도 안 데려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믿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면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갑자기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신 적이 없고, 시험을 당할 점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저가 미워서, 저와 여러분이 미워서 맛 좀 보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안듯이, 어머니가 자식을 안듯이, 아들 안아가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서 얼르고 달래가면서 젖주고 오만 거 다 챙겨 딸랑이 손에 쥐어줘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그죠? 장성한 자의 것,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제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릇을 키워가고 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발로 선다고 해서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두 발로 서기 때문에 이제는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더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그죠? 지켜보면서 또 다른 형태로 도와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고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쓰임 받을 때가 온 거예요. 가치 있게 쓰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소중하게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도록 이제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를 여러분의 현장에서 만남 가운데서 사건 가운데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해 가시는 것을 정말로 말씀으로 확인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만남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안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만져지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